이번 주간은 1년 52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감람산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주위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블루 카펫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전주일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가장 슬픈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겟세마네 이야기입니다. 이 겟세마네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을 천천히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동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며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행되는 이 3명의 제자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8명의 모두 11명의 이 제자들과의 기도회는 그냥 친교의 평범한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죽게 될 만큼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태도 또한 남달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셨다라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욱 힘써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애원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의 책 누가복음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피부가 나온다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 이마 밖으로 솟구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절실하며 그리고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래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착유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오일 프레스입니다.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로 누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동쪽 골짜기를 지나 나무들이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지금도 몇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올리브에 기름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을 짜는 기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짜는 곳, 겟셋마네라고 이름했던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의 모습은 죽음의 직면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고민과 슬픔에 잠겨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죽게 된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인식과 관심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들에게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그 정도로 힘든지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유독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이유는 바로 몇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베드로와의 많은 대화들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는 말씀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계심으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겟셋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범, 그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차올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고 기약이 없어 보여도 오늘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소망이 끊어져 내일의 희망이 없어 보여도 오늘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죽게 될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기도부터 쉽니다. 아프면 기도를 미룹니다. 삶이 어려우면 기도부터 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육신이 피곤하고 고통이 차올라도 기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 기도가 변해서는 안 되며, 시간이 가면서도 기도의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원래 있던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기도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을 보시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두 번째 기도와 첫 번째 드린 기도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앞에 첫 번째에서는 가능하시면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요청이 있었지만, 오늘 두 번째에서는 그의 기도가 전진되어집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피곤하여 여전히 자고 있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가는 병행구절에서 제자들이 눈이 피곤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자,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가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신비.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절반의 응답만 되었지 절반의 응답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된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기도, 내가 정말 감정적인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결과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표현되지 않은 그 내용은 심한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그의 경외함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겠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한글이 참 어렵죠. 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을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네, 응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정리를 해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자,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응답이 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달아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을 yes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혹은 우리가 정욕으로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을 노라고 할 때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무리 맞을지라도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미루시는 것, 기다리라고 wait라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그 뜻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꿈,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고집 또 고집 똥꼬집 다 부려가지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좀 전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고집만 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레슨, 기도에는 응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떡이 필요할 때 구하고 자녀가 뭔가를 필요할 때, 합격이 필요할 때만 구하고 그럴 때만 구하는 것, 그게 기도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차게 만드세요. 무조건 쓰지 않으세요. 고통을 통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선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기도를 차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매직으로 만들지 마세요. 마술로 만들지 마세요. 변질시키지 마세요. 기도는 어떤 목적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자주 만나 얘기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맹목적인 기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며 순종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특세에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여러분이 일이 있고 기도의 제목, 나는 요즘 힘들어, 그래서 나오는 기도, 정말 초보적인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아무 일이 없어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특세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시는, 고통받으시며 자기를 비우시고 포기하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잠자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 기대 없이 다시 기도하시는 자리로 돌아가 세 번째 이렇게 44절에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뭔 말을 하는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기도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묻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인데 그것을 구하고 또 찾고 다시 두드리는 것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데 더 들어가도록 계속 한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잘 박힌 못이 되는 것처럼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굳게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반복적인 이러한 기도는 기도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기도를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공통 분모만을 1년 내내 기도하는 것, 지난주 기도했던 것, 이번 주 기도했던 것, 공통된 것 싹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또 겹쳤던 것, 중복됐던 것, 크로스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리체크하고 그것도 싹 빼버리면 여러분 기도가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예? 안 남죠. 그러면 중언부언은 그 겹쳐서 반복되는 그 기도를 귀찮다고 이게 부담스럽다고 안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줄게 되는 것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기도라도 꾸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1년 52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슬픈 한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가장 슬픈 겟세마네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겟세마네의 기도 같아요. 그냥 있어주기를 원했고 그냥 깨어서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는데 그거 하나, 그 소원, 그 바람, 그 기대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잠든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다면, 아니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돌아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이 있는 주간입니다. 장례가 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라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 힘과 정열을 쏟아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며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피곤했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조차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항변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피곤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평소 그의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원했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다고까지 얘기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탁을 친히 받고도 1시간도, 그것도 3번의 부탁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기도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몇 시간 지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까지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기도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시간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장의 저자인 존 버녀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 기도의 정의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며 사탄을 위협하는 무기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진심을 다하여 내 시간을 들여 잠을 깨어서 잠을 쪼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곁에 있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여기 곁에서 깨어서 1시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실 때 깨어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한탄하실 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역량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시온산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